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사랑이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는 성경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공동체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지주의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지주의에 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영지주의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지주의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질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해서 1세기 말경에 영지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 그들에 의하면 데미우 루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데미우 루고스라고 하는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 그는 하위신, 아주 그 등급이 낮은 신으로서 참된 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열등한 존재의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 세계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악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도케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자체를 사람들이 환영으로 보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도케티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란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신성한 본질을 깨닫는 자들은 아주 소수에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지혜를 깨달은 자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영지주의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영지주의의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장하는 사도 요한의 주장이 어떻게 상반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참된 지혜, 곧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 지혜를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1세기 당시에 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관하여 우리가 요한서신을 읽을 때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 놓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면서 올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서에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 곧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고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잠시 좀 피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으로 가셔서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들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의 시작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1세기 말에 해당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이,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그 많은 믿음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은 아직 살아 있었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적으로 청각적으로 들었고 시각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고 그리고 촉각적으로 만져보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12 제자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증인으로서 지금 이 1세기의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가 1세기 후반에 영지주의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한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이민사회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아주 좁은 시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이 진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더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은 사람을 성령으로 믿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시각적인 의미, 그리고 청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촉각적인 이미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전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에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4가지 소망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전 설교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소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관하여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환영에 불과하다. 십자가의 사건은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환영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3절의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보고 요한이 듣고 그리고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 곧 코이노이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믿음의 공동체에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왜곡되어져서 잘못된 내용으로 전해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마 우리들의 마음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강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의 공동체에 전하고 있고, 이 교제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곧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곧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변화하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증거해서 그 어떠한 분이 반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마음 안에 기쁨이 우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기쁨이 우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이 기쁨 가운데 있는지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얼굴의 표정만 보아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속의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속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기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질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귐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의 아픔을 표현할 때 얼마큼 아프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이 1에서 10 가운데에서 숫자가 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삶은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이 숫자를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 중심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또는 복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할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단지 하나의 문지방에 불과합니다. 어릴 적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릴 적에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러면 잘 안 믿겨지시지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초가집이 한 두세 채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 집도 초가집이었습니다. 그 초가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마루에서 안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문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방 아시지요? 그 문지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마루에서 문지방을 건너서 안방으로 넘어가고 안방에서 문지방을 건너서 건너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문지방은 한쪽 입장에서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문지막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지방 우리가 넘어가면 그 넘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그 시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자. 함께 손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